지금 이제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제 하면서 이제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천년왕국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천년왕국을 이제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이사야서 14장 1절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민족들이 이스라엘 족속의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미를 삼켰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았던 자를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를 추방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과 공고와 너의 수고하는 저녁에서 주고 안식을 주시는 너는 네, 그까지 보겠어요. 자, 3절을 다시 봐서 3절을.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공고와 및 너희 수고하는 고역에서 고역. 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400년 동안 고역을 했죠. 예, 그래 고역을 하다가 거기에서 이제 해방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제 안식을 이제 하나님께 주시려고 이제 인도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고역을 하고 이제 고역을 하고 슬픔을 당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 안식. 그 지금 히브리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히브리서를 매주마다 하는데 그 히브리서가 바로 안식을 주는 거예요. 안식.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이 안식을 하러 가는 곳이에요. 안식. 예, 그러니까 평안히 쉬는 곳, 안식. 이 안식을 주는데,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1절을 보세요. 1절을.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총 주제가 다시 택하여요. 다시 택하여. 그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토에 두시리니. 고토. 고토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한다. 근데 이게 다시 택하는 거를 지금 교회가 잘 모릅니다. 다시 택하는 걸. 그러니까 다시 택하는 거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시 택한다는 거를. 이 다시 택한다는 걸 모르면, 그 뭐 한 번 하나님이 택하면 영원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한 번 택하면 영원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다시 택해서 고토에 둔다. 2절에는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미를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를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를 추방하리라. 네. 아멘. 여기 또 본토죠. 네. 본토. 그리고 이제 고토라 말이나 본토라는 말이 같은 뜻이다. 그 말이죠. 고토라는 거는 이제 옛날 고자입니까? 옛날 고. 예, 고토. 이제 본토. 그 이제 고토는 옛날 땅인데 옛날 땅이 어디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바벨론으로 갔으니까 예루살렘 다시 돌아오는 게 고토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고토라는 거는 에덴 동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본토라고 하는 것도 역시 에덴 동산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돌아갈 나라는
에덴 동산이 다시 회복이 돼가지고 그 에덴 동산이 회복된 나라에 다시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게 다시 들여보내는 사람들을 택해가지고 만나요. 그러니까 니나 누구나 예수 믿는 사람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시 택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냐니까 여호와의 땅이라는 거 아닙니까?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래. 여호와의 땅.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런 이제 안식 그런 본토에 이제 돌아가야 된다. 거기 돌아가는데 이 본토라는 말 여러분 이제 이사야서 61장 7절 다 보세요. 61장 1절 2절 보면은 자 1절 2절 한번 보고 7절 넘어가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여 이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네. 그럼 이제 여호와가 내게 기름을 부었다. 1절 다시 내려보세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었다. 그럼 내게라는 내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이 예수님에게 임해서 예수님을 기름을 부어서 세상으로 보낸다는 거 아닙니까? 보내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 그러니까 이제 이 1절은 2절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절이 은혜해와 신원의 날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은혜해는 영적으로 포로에서 해방을 주는 것이고, 영적으로 이제 마귀에게서 포로된 상태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고 해방을 받는 것이고, 이제 2절은 진짜 영육이 완전히 해방받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동시에 여기 1절에서 이제 말씀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할 일이 바로 이 1절에 대한 이런 일을 하시는 거다. 1절을 하시는데 이걸 이제 나누어서 하시는 거예요. 나누어서. 초림과 재림으로 나누어서. 네. 그래서 이제 2절이 그 말입니다. 2절이. 자, 2절. 이제 여호와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령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네. 그러니까 이제 1절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는 은혜해가 지내가고 신의 날이 지내가야 된다. 그럼 지금 우리는 어느 해에 살고 있습니까? 은혜해. 그렇죠. 지금 우리는 은혜해에 속해 있는 거죠. 초림으로 오신 목적은 말씀이 육신에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은혜의 해가 지금 우리에게 왔고, 신원의 날은 지금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는 거는 신의 날을 준비하는 거죠. 신의 날. 근데 신원의 날은 계시록 6장에 가면은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한 자들이 땅에 거한 자들을 심판을 해서 우리 피를 신원해 달라. 그렇기 때문에 신원의 날은 심판하시는 날이에요. 심판하시는 날. 그러니까 이제 심판하시는 날은 주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재림. 그 재림하시는 날 이렇게 이제 심판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은혜와 신날이 지나면 이제 어떤 날이 옵니까? 3절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그 죄를 대신하며 이스라엘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위로하는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리고 이제 뭐 희락이 오고 슬픔을 대신해서 찬송이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이게 아까 1절에서 설명한 내용이 이제 이루어진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오늘 지금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내용 속에서 7절에 고토가 나와요. 고토가. 자, 7절에 시작. 너희가 수치되시네 변화오며 능력 대신에 불순이라 주와할 것이라 그리하여 고토에서 변화하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아멘. 고토에서 배나 없고 영영한 기쁨이 아멘. 있으리라. 아멘. 이게 고토란 말이에요. 고토. 그러니까 주님이 은혜와 신의 날이 지내고 난 뒤에 오는 고토. 아멘.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고토라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은 자꾸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이스라엘 나라 저게 돌아가는 걸 그걸 갖다 이제 고토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돌아가는 걸 자꾸 말하는데 거기에 고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본 본토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이제 그 소천하시는 분들 그 장사 지낼 때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그렇게 부르는데 지금 뭐가 돌아갑니까 지금? 영혼만 돌아가요. 그럼 우리가 에덴 동산에 영원히 나온 거예요? 아닙니다.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죠. 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갈 고향은 에덴 동산이 돌아갈 고향. 그것이 이제 고토요 본토라고 이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그런 말씀이 여러 군데 성경에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 37장도 한번 보세요. 자, 에스겔 37장을 보면은 이 죽은 시체들이 널리 하죠. 네. 자, 2절 보세요. 1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눈물을 내리하시고 그 집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가 가운데 주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자, 뭐가 가득하다? 뼈가 가득해요. 2절.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진행하게 하시기로 오직 그 골짜기 층에 뼈가 진임하고 아주 말랐더라. 네. 그 이제 뼈가 있으니까 죽은 사람 뼈요, 산 사람 뼈.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살찌면 다 썩어 자빠져 버리고 아멘. 뼈만 남았는데 그것도 뼈도 바짝 발라버렸어. 아멘. 자, 이런 상태에 있는 이 뼈를 보고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에게 물어보는 거죠. 네. 자, 그 다음.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자, 그게 뼈들이 살겠느냐? 살아요. 우리 보고 물어보면 이렇게 해서. 살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시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 그거 아닙니까? 아, 지금 사랑이 맞습니다. 이 뼈들이 살겠느냐? 뼈들이 살겠느냐?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대언을 하라는 거죠. 네. 이제 대언을 해서 대언을 하면은 이 뼈들이 이제 살아난다는 이 내용을 여러분 다 아는 거니까 길게 읽지 않고 이제 이 고토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예. 이제 그러면 이제 대언을 하니까 이제 뼈들이 막 맞춰지고 막 그게 이제 힘줄이 오르고 살이 오르고 야단 났죠. 이제 9절입니다. 9절. 자, 그렇게 됐는데 생기는 없죠. 네. 자, 그다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어느 생기를 하여 여기다가 생기에게 불안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망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네. 아멘. 아멘. 그런데 이제 뼈들은 다 이제 결합이 됐어요. 머리는 두골은 두골, 머리대로 가고 이제 몸은 팔은 팔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다 이게 해가지고 이제 사람의 형체가 이루어졌는데 생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생기를 보고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들어가라. 그랬더니, 그 다음. 이에 내가 운명대로 태어날 때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섰는데 그
살아서 일어나는데 군대가 됐다가 군대.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군대. 네, 군대.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60만 명이 나오는 것도 다 군대고 전부 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정복해서가는 군대예요. 군대. 아멘. 군대인데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살아났어요. 그다음 또 내게 이제 인자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소망이 없다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말절되었다 하느니라. 그 이 뼈들이 뭐냐 설명을 하죠. 네. 이 뼈들이 뭐냐? 이 뼈들이 이스라엘 족속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거기에서 사는 게 마치 죽은 송장과 같다 그 말이에요. 죽은 송장과 같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을 목적을 두고 있는 건 아니겠죠. 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도 에베소 2장 1절을 보면은 죄의 허물로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죽은 송자이란 말이에요. 아멘. 죄의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그건 영적, 에베소 2장은 영적 상태로 우리가 죽은 자를 살렸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영혼만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영육이 다 살아서 들어가는 거죠. 영육이 다 살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이 끊어졌고, 그 소망이 없으면 죽은 사람 한 가지라. 멸절되었다. 그러므로 무덤을 열고,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무덤으로 생각을 하면은 바벨론의 무덤을 열고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그래서 이제 과거에 본래 있었던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한다. 이제 그런 말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근본, 항상 이제 말씀의 근본을 알아야 된다 그랬죠.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데 그 말씀이 말씀을 하는 근본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 근본을 모르면 제 멋대로 해석을 해요. 제 멋대로. 네?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스룹바벨 손에 지대를 놨으니까 그 소리 마치리라. 아멘. 그것이 이제 근본인데, 그런데 모세가 시작했다가 여호수아가 있다고 소리를 하면은 거기서 말씀하고 하나는 근본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 손이, 지대를 놨는 그 손이 그 손으로 그 전을 마친다. 그 손으로. 근데 어떻게 딴 사람이 마칩니까? 그건 전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도 해석, 저렇게도 해석해서 재밌게 할 수는 있는데, 거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원리가 뭔가를 그걸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원리가.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에 갖다가 붙여버리면 그럼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말씀이에요. 네. 그리고 이거는 그 사람들을 말하면서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네. 그래서 무덤을 열고 나와 들어가게 한다. 그 다음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아니라. 내가 또 너희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국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를 말하고 이름들을 너희가 알리라. 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아멘. 그러니까 이제 생기에 들어가라 했으니까 하나님의 신이 들어가는 거죠. 네. 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거듭나는 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아닙니까? 아멘. 하나님의 신이 들어와서 우리가 거듭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냥 거듭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이제 하나님의 신이 와서 영육이 살아서 고토에 들어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너희를 고토에 거하게 한다. 예, 그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해서 고토로 들어가게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 고토로 들어가는데 동서남북 사방에 흩어졌던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고토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자, 21절 가서 보세요. 이제 그들에게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강가를 들고서 그 산에서 모아서 그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네, 그 아멘. 이제 쫓겨갔던 그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는데 열국. 아멘. 그리고 이거는 그때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갔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열국에서 취해낸다 이거죠. 그러니까 온 세계 만방에 흩어져 있는데 흩어져 있는 알곡들을 찾아가지고 아멘. 고토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알곡만 되어 있으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다 찾아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고토로 돌아가게 한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라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하였으나. 네. 아멘. 자, 그러니까 한 나라를 이루고 이 한 나라를 이루고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된다. 아멘. 그럼 이제 한 나라가 되고 한 임금이 다스린 나라가 무슨 나라겠어요? 천년왕국. 그 이제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는 유대 나라, 이스라엘 나라 이렇게 이제 둘로 나눠져 있었지만 이제 앞으로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뭐 이방도 없고 유대 나라도 없고 이스라엘도 없고 뭐 헬라인도 없고 야마인도 없고 다 한 나라가 된다 이거. 아멘.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한 나라가 됐지만 아멘. 앞으로는 진짜로 이제 주님이 아멘. 오셔서 통치하는 그런 나라 한 나라가 된다는 거죠. 아멘. 그 다음에 그들이 그 성산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제약으로 스스로 넘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공자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케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네, 그러니까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서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셨지만 이제 그 땅에 들어갈 때 우리가 모든 것이 다 깨끗해져 가지고 들어간다. 그 다음에 그들에게 다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진행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네. 다윗이 왕이 된다 그랬죠? 다시. 그 뭐 죽었던 다윗이 살아와서 왕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에스겔 시대하고 다윗 시대하고는 차이가 지금 이제 500년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500년 전에 죽었던 다윗이 살아와가지고 왕노를 한다는 그 말이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는 앞으로 예수님이 다윗의 위에 앉아서 아멘. 통치하는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제 그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그다음 내가 내 손을 가르치지만 곧 그들을 조각하여 그들이 구하되 그들과 그 자가 선생이 영원히 왕이 구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보세요.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 야곱 족속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 쪼매는 손바닥만한 나라를 야곱에게 주는 게 아니고 이 세계를 지금 야곱에게 기업으로 주기로 약속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 야곱에게 약속한 땅에 거하게 되는데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하게 될 뿐만 아니라 아멘. 우리의 왕 대신 다윗도 영원한 왕이 된다는 거죠. 그럼 다윗이 안 죽고 영원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윗 왕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이걸 이제 잘못 알게 되면 다윗이 안 죽고 살아와가지고 그러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와가지고 영원히 왕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이제 잘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다윗의 위에 앉아서 영원한 왕이 되고 아멘. 그 이제 그 들어가는 사람들은 자자손손 천년 동안 자고 아이를 놓으니까 자자손손 되겠죠. 자자손손이 이제 그 나라를 이제 유업으로 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대략 이제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 읽어봐도 대략 무슨 이유인지 알지 않겠어요?
네. 그리고 이걸 처음 들으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지만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어디 가서 이 자자손손이 영원히 왕노를 하고 이렇게 다윗이 왕노를 하는 그런 세상이 이루어지느냐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이사야서 65장에 그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은 그 소생들이 막 난다 그랬잖아요. 그 소생들이 바로 자자손손이요. 자자손손. 소생들. 자, 그 다음.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네. 그러니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렇게 한다 이러니까 이게 지금 그 이스라엘 나라 그 들어가가지고 새 삼성전 짓는다 있다고 소리들 하는데 이거는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 가가지고 무슨 자자손손이 영원히 그게는 영원히 왕노를 하고 평화의 나라가 오는 게 아니라 전쟁마당 됩니다. 전쟁마당. 예. 다 불탈 장소요. 전쟁이 거기서 전부 시작돼요. 3차 전쟁도 거기서 일어나고 아마겟돈 전쟁도 거기서 일어나고 전부 다 거기에 전쟁마당 되는데 거기다가 무슨 삼성전을 지어놓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이거는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과는 지금 오늘날 지금 계시록을 하거나 말세론을 하는 사람들이 전혀 맞지 않는 딴소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평의 언약, 그러니까 이제 그 나라는 화평이죠.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영한 언약이 되게 하고 영원한 언약. 그래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이제 거기다가 하나님의 이 성소는 세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예요. 세루살렘 성을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겠다. 아멘. 그 다음. 내 처소가 그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처소. 하나님 처소죠? 그리고 세루살렘이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요. 아멘. 처소. 그 다음.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있으리니 여러분이 나를 이스라엘을 거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축하하라. 네. 아멘. 이 나라가 이제 고토래요. 아멘. 이 나라. 자, 계시록 21장 한번 보세요. 1절에서 3절까지 보세요. 이 하나님의 처소가 나왔으니까 처소를 한번 읽어보고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이라 정탐이 없어졌고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리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네, 이것이 이제 아까 그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소를 건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성소라. 근데 이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처소가 우리와 같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 3절. 내가 장막이 하나님이 저와 함께 거하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네, 그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같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같이 함께 있음에 그러니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 되고 내 백성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고토가 어디냐 하는 거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네, 고토가 어디냐. 그러니까 이제 고토가 바로 이제 새 예루살렘을 의미를 한다. 자, 그러면 이제 이사야서로 다시 넘어가 보겠어요. 13장을 우리가 지금 공부를 했는데요. 13장 3절에서 시작. 내가 나의 거룩히 구별한 자에게 명하고 나의 이름을 기뻐하는 용사들로 나의 이름을 불리하여 건주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부르죠.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이 다 요 3절에 해당이 돼야 돼요. 3절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은 왔다가 다 갑니다. 예, 3절에 해당이 되면 절대로 못 가요. 왜냐면 하나님 노를 풀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노를 풀게 용사들을 불러서 나의 노를 풀게 하였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노를 풀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도망을 가겠어요? 그런 사명이 없고 그냥 설교해 먹고 생활비 받아 먹고 그냥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골프 치고 다니고 놀러 가면 몰라도 하나님의 노를 풀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 말씀을 무장 안 하면 안 되게 되죠. 아멘. 그래서 이 노를 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1절, 2절에 부르잖아요. 네. 1절 이제 불러가지고 1절, 2절 한번 보세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너희는 자산 네. 자, 손을 흔들고 소리를 높이고 기호를 세우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불러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르는데 그 부름을 받아서 오는 사람들이 3절에 있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3절에. 3절에 있는 사람. 그리고 여기에서 기호를 세우고 부르는 거는 죄인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오라 오라 방황하지 말고 오라 그래 죄인을 부르는 게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노를 풀러갈 용사를 부르는 거예요. 누구를 부른다고? 용사. 하나님의 노를 풀. 하나님 노를 풀 용사들. 예, 하나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 예, 이런 사람들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3월 2일 날 기호를 세워가지고 지금 사람들 부르려고 그러는데 많이 올라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많이 부르시기 바라고 아멘. 많이 와서 하루빨리 하나님 노가 풀려야 된다 말이에요. 아멘. 근데 이제 풀러가지고 그냥 다 쓰면은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을 좋다고 그냥 떠보라면 한 사람들이 다 하면은 아마 뭐 몇만 명 될 거예요. 몇만 명. 떠보라면 하고 간 사람들. 여기 남아있는 사람 얼마 안 되지만은 이 말씀 들은 사람들은 이제 부산서도 그렇고 서울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듣고는 다 아멘 해놓고 다 떨어져요. 왜 떨어지느냐? 4절 때문에 돼. 4절. 4절. 내가 시작. 산에서 우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가 들리 곧 넓은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시리라. 자, 뭘 검열한다고? 군대를 검열. 예, 요 검열에 대다수 떨어져요. 아멘. 검열에 도저히 못 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예, 이 싸움을 하나님의 노를 풀러갈 싸움에 나갈 군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군대인데 아무렇게나 검열하는 게 아니고 좀 심하게 검열해요. 심하게 검열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검열을 우리도 받았죠. 검열을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안 그러면 사명감이 있는가, 그러면 충성된가, 정절이 있는가, 그 뭐 이제 진실하냐, 뭐 여러 가지 이제 검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검열에 대다수가 진실하지 못한 사람 떨어지고, 예, 또 정절이 없는 사람 떨어지고, 또 물질의 노예가 되는 사람 떨어지고. 주로 이제 물질 때문에 떨어지는 사람이 많아요. 예, 왜 그러냐면은 여기 오시는 분들이 큰 교회 목사님들 안 오잖아요. 이제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이 왔다가 그러니까 이제 돈 벌어야 되기 때문에 월요일 날 돈 벌러 가야 되기 때문에 못 오는 거예요. 다 여기 떨어집니다. 자,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아야 돼요. 네, 아멘. 자, 그러니까 검열이 다 떨어져 버려. 그런데 이제 검열이 안 떨어지고 이제 합격을 한 사람들은 5절 같이 쓰임을 받게 되겠죠. 네. 5절. 시작. 우리가 나라에서 하늘나라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 그 진노의 병이라 온 땅을 멸하게 하니라. 자, 온 땅을 멸하려 함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날이 이제 오는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의 병기로 쓰는 거예요. 병기로.
그럼 우리가 이제 진노의 병기가 어떤 거라는 거는 또 우리가 다 공부를 했잖아요. 이제 철퇴라든지 철장권세라든지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라든지 자오를 날쌘 검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병기가 화살 뭐 연수관 화살이라든지 마구 화살이라든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병기를 우리가 다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병기가 우리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병기가. 그럼 이제 그런 병기가 돼 있으면 하나님의 이제 진노의 날에 그 병기를 써서 이제 대적들을 갖다가 철장을 가지고 그냥 질거리 깨듯이 깨뜨리고 박살내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온 땅을 멸하려 합니다. 멸망시키는 거죠. 자, 계속 읽어보세요. 너희는 예고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일어날지로라. 자, 저는 멸망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주님의 심판의 날은 전 인류를 멸망시키는 날이에요. 자, 그다음 그러므로 모든 손이 피곤하며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네, 그 모든 사람이 막 마음이 녹겠죠. 하나님의 멸망의 날이 오면은 그다음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갇혀서 인사하며 같이 고통하며 서로 놀라며 얼굴은 불꽃 같으리로라. 네, 그다음 여호와의 날로 자나오기 군대가 맹렬히 모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한국케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리라. 네, 잔혹히 하나님 잔혹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분노의 날이 아니고 그냥 진노의 날이 아니라 잔혹히 분내는 날, 맹렬히 노하는 날. 네, 그래서 이제 땅에 황무게 되고 죄인들은 전부 다 멸망을 받는. 초림은 죄인들을 구원하러 왔지만 진노의 날에는 죄인들이 멸망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요 죄인 하나 있구나. 그런 초림은 그 찬송이 맞는데 이 재림하고는 안 맞아요. 죄인을 심판하는 죽인 멸망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하늘과 별들과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보다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자, 하늘의 별들과 달들 뭐 이렇게 천지 변동이 일어나겠죠. 네, 그 다음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범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네. 어떤 사람이 죄인이냐? 악인. 그 죄를 교만한 자, 오만한 자, 거만한 자, 강포한 자 이런 사람들 다 심판에 대해서 해야 돼요. 네. 교만 오만. 그럼 심판을 받으니까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 다음 내가 사람을 정복보다 이승하며 오히려 승복보다 기쁘게 하리로다. 아멘. 사람이 조금밖에 안 남는다 그 말이죠. 금이 조금 작으니까 비싸지, 금이 뭐 돌짝을같이 많으면은 뭐 비싸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희소하게 된다. 하나님 앞에 모두 심판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 나의 여호와가 그나여 맹렬히 노하는 자를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겨 노르나 각기 동족으로 돌아가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는 죽게 찢기겠고 잡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겠고 그들의 어린아이 외침을 입겠고 그 집은 노력을 나가겠고 그 안에는 욕을 나가리라. 보라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베델 사람을 내가 격분시켜 그를 치게 하리니. 네. 아멘. 그럼 아까 그 진노의 병기가 될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바로 이 17절의 사람이에요. 언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않으며 물질을 초월한 사람이에요. 이 물질을 초월한 메대 사람, 그것도 이제 동방 고레수를 말하는 거죠. 이제 고레수를 말하는데 이 마지막 때에 동방 고레수, 이 동방 고레수 메대 사람을 하나님께 격동을 시켜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격동이 일어나야 돼요. 아멘. 이제 이게 하나님 앞에 이제 쓰임 받을 사람들은 이제 때가 되면은 마음을 격동시켜 가지고 이제 이 바벨론을 갖다가 치게 되는 거죠. 아멘. 그다음 내 백성을 정죄를 쏟아지며 내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가슴에 두지 아니하리라. 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격동을 받아 가지고 활을 가지고 청년들을 쏘아 죽이죠. 그러니까 이제 활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활을. 그래서 계시록 6장에 흰말 탄 자가 활을 가졌다고 해서 거짓 선진이 있다고 소리하는 것들은 그건 다 심판받을 것들이에요. 이 활을 잘 알아야 되는데 활을 모르니까 흰말 탄 자가 활을 가지고 화살은 없다. 거짓 선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해석은 하나님 앞에 깨달음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네. 외국 사람들 책 써놨는 걸 보고 그걸 비껴가지고 자기가 한 것처럼 해서 헛소리 하는 거예요. 예. 거짓 선지. 이 헛소리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활로 청년들을 쏘아서 죽이고 대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가져오지 않는다. 그 다음에 열매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사랑하는 우리의 나름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네. 바벨론이 멸망한다고 말이지. 네. 자, 그러니까 이제 1절에 바벨론에 관한 경고 아닙니까? 바벨론에 관한 경고. 그러니까 이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킬 수 있는 사명 용사들을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이 바벨론을 옛날 소돔 고모라 성 같이 다 없애겠다는 거예요. 다 없애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역사가 13장에 있고 난 뒤에 14장에 바벨론을 쳐부시고 나면은 이제 고토가 돌아온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의 17장, 18장 보면 바벨론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건 옛날 바벨론이 아니고 마지막 때 주님이 심판하러 올 때의 바벨론이라. 이 바벨론인데 그 바벨론을 이제 심판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택한다. 아멘. 14장 1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보혈에 부수리니 나그네 자가 야곱 족속에 가입되어 그들과 연합할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만민 중에서 택했잖아요. 네. 자, 신명기 7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장 6절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지상 만민 중에서 아멘. 지상 만민 중에서 나를 택했어. 기업의 백성으로 택했다. 아멘. 택한 거 맞죠? 네. 그다음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정도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리라. 네. 그리고 이제 이 택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 하나님이 지상 만민 중에서 이스라엘을 딱 이렇게 택했다 그 말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뭐 숫자가 많고 뭐 큰 나라이기 때문에 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왜 택했냐? 8절에.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자기의 본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계시되 너희를 그동 되었던 집에서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동련하셨나니. 네. 아멘. 사랑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을 인하여. 사랑해서 택했단 말이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택한 것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을 택했는데, 자, 에베소 1장을 또 가서 보세요. 에베소 1장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여서 그 앞에 거룩하고 분명하게 하셨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까 이제 신명기에 택한 거하고 여기에 택한 게 같은 거예요? 오히려 더 큰 거죠. 신명기는 육적 이스라엘을 택했다는 말이고 영적으로. 여기에서는 지금 하늘의 신령한 복을 영적이 택한 말입니까? 아멘. 하늘의 신령한 복. 아멘.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아멘.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을 해가지고 아멘. 벌써 택해놨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것이 이제 다시 택하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민족인데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택한 민족이잖아요. 택한 민족. 택한 민족인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세계 전체 중에서 다시 또 택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시 택할 때는 요게 본래 택함을 받았던 사람도 다시 택한 대로 들어와야 돼요. 네. 그래 요 택한 사람이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지상 만민 중에서 우리 택한 사람이니까 그거 필요 없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아, 그러면 그 불택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유대인들이 지금 우리는 유대인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는 지상 만민에 선택받은 사람이니까 이제 필요 없다 그러면 불택자가 된다니까. 자, 택해가지고 뭘 합니까? 그 다음 그 기쁘신 뜻대로 자기 아들 뜻이야. 아멘.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사가게 된 거예요. 그 기쁘신 택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라는 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 그 다음 이는 그의 사랑을 지은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두시니까 이게 이제 거저 주셨다는 거는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이에요. 주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으로 우리를 선택해가지고 자기 아들들이 되게 했다. 로마서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 한번 보세요. 시작.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며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의 물을 걷지 않는 사람 것보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제도 자 뭐로 택한다고?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이제 자 1절에서 읽어봐야 또 이해가 되겠네. 1절에서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그래서 자 그러니까 이제 아까 지상 만민에게 택했죠? 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택한 지상 만민에게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 버렸느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니다 이 말이죠. 네. 예. 그 왜 아니냐? 나도 여기 속했던 사람들에게 나도 바울도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까? 네. 그 나도 이렇게 지상 만민에서 선택받았던 그 사람 속에 있었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다음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나니 너희가 성경에 이스라엘이라고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예. 그리고 이제 과거에 그 이제 이세벨한테 이제 그 뭐 하나님의 종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이제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살아남은 줄 알았는데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네 혼자만 살아남은 게 아니고 그다음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게 하는 사람은 실천을 남겨도 없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를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을 실체를 갖다가 숨겨놨다 이거 아닙니까? 그와 같이 5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 이 사람들 전체 중에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나도 이스라엘 사람. 그러니까 이제 바울도 다시 선택받은 사람이죠. 본래 선택받은 그 자리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다시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나도 그 사람이고 또 이스라엘 중에도 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다 유대인이라고 다 하나님께서 쓸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또 택하심을 따라서 남은 자가 있다. 그 다음 아니 그렇지 않은 너희가 내게 못하느니라. 네. 아멘. 그리고 이제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은혜로 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시 택하는 것은 은혜로 택하는 거예요. 은혜로. 네. 그 다음 그런 게 어떠한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구하시는 그 자가 얻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네. 여기서 이제 남은 자라는 말은 택함 받지 못하고 아멘. 하나님 앞에 이제 이 본래 택함 받던 사람 중에서 다시 택할 때 택함 받지 못하고 남은 사람들은 오히려 완악하게 됐다. 아멘. 그것이 이제 초립이래, 초립. 초립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택하시는데 가만히 보고 너 이렇게 택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으로 택하는 거예요. 복음. 그러면 사도행전 13장을 한번 가서 보세요. 46절. 자,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단히 머물러 너희에게 전할 것이 너희가 버리고 영생을 내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고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나아가라. 그리고 이제 지상 만민에게 택함 받은 사람에게 우선권을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먼저 너희들이 받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이 말씀을 행해져 버리고 안 받아들이니까 이 말씀이 이방인으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요? 은혜의 복음. 그렇죠. 바로 은혜의 말씀이지. 아멘. 자, 그러니까 이방으로 가야 어떻게 돼? 그 다음. 내가 너를 이방의 주체에서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아니라. 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이 예언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네. 그 다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여기 이제 작정된 자가 선택된 자예요. 네, 아멘. 예, 이 작정이라는 말이나 택했다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영생 주기로 택해 있는 사람들, 작정된 사람들은 이 은혜의 복음을 전했더니 아멘 할렐루야 하고 믿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 믿죠. 네. 그다음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누구나 그 선생의 기록자들을 성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 하여 그 진영에서 쫓아나니. 자,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은 아까 지상 만민 중에서 택함 받은 사람이죠. 네. 이 지상 만민 중에서 택함 받은 사람이 안 믿고 오히려 그 믿는 사람, 복음 전하는 사람을 쫓아냈다 이거죠. 지금도 그래요. 쫓아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쫓겨났어요. 이제 14장 1절. 쫓겨나가지고. 자, 이에 이고니온의 두 사도가 네.
그 유대인도 믿고 헬라인도 믿었죠. 그러니까 이제 선택을 한번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은혜 복음으로 다시 선택을 할 때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누구든지 이 복음을 믿으면 그 사람이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그다음 그러나 순종치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였음을. 자,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안 믿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은혜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이 복음을 반대하고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악감을 가지게 해 가지고 선동을 시켜 가지고 이 사도들을 갖다가 지금 반대하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다음 두 사도 가운데 있어 주를 믿고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니. 네, 무슨 말씀을 전했다고? 은혜의 말씀과.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핍박하든지 뭐 욕을 하든지 말든지 이제 이 사도들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이제 은혜의 복음을 증거를 했다. 그랬더니 그다음 그 성내 우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쫓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쫓는 자도 있는지라. 네, 이겁니다. 이거요. 그 성내의 무리가 은혜의 복음을 들었던 그 무리들이 유대인을 쫓아 유대인들이 이제 그 틀렸다. 그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거는 그 틀렸다.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옳거니 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그 사도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속죄를 이루시고 부활하셨으니까 그 예수를 믿으면 뭐 할례를 안 받아도 되고 율법을 안 지켜도 되고 믿으면 죄 사함과 구원 받는다. 그걸 믿는 사람도 있고. 그 이제 유대인들이 지금 우리는 지금 2000년이 왔으니까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만일에 할례도 필요 없고 율법도 필요 없고 예수만 믿으면 된다 했을 때 유대인들이 선뜻 받아들이시겠어요? 안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거부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아니 지금 2000년 동안 할례가 내려왔는데 난데없이 할례를 안 해도 되고 1500년 동안 율법이 내려왔는데 율법도 필요 없고 이제는 나사렛 동네에서 나신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만 믿으면 모든 죄를 사함받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겠어요? 안 받아들이죠. 이방인을 개돼지로 취급하는 사람들인데 베드로가 지금 기도하다가 고기 보따리 하나 내려왔잖아요. 그게 지금 이방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가져간 고기가.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근데 이 가져간 거 본래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이거 가져가다 가냐 이거 아니에요. 그러고 난 뒤에 똑똑 놓고 돌았잖아요. 고넬료 집에서 사람이 왔잖아요. 고넬료가 이방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이방 사람들을 그렇게 더럽게 보고 가져가게 보는 이방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된다. 자기들은 거룩한 사람들은 예수 안 믿으면 멸망한다. 그게 안 믿어지는 거야. 안 믿어진다고. 그러니까 다시 선택할 때에 복음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잘 들어야 이제 선택을 받는데 이제 나눠져 버렸어요. 나눠졌죠? 네. 그러니까 이것이 나눠지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을 따라가는 사람은 유대인의 말이 옳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가는 사람은 이제 이 사도들의 말이 옳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시대를 잘 구별해서 때를 따라 양식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나 봐요. 자, 그럼 이제 여기 사도행전에 여러 군데 그런 내용이 많이 있는데,
28장에 가서 28장에 가서 이제 된 일을 가지고 될 일을 알아야 됩니다. 예, 그 내가 왜 이거 된 일을 자꾸 말하느냐. 이제 유대인들이 안 믿고 이제 이방인들이 믿은 이 사실을 왜 말하느냐 하면은 마지막 때 다시 택할 때 또 복음을 택한다 이 말이에요. 그때 이 은혜의 복음으로 우리는 택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전에 벌써 하나님께 애정해서 우리를 택했잖아요. 이 택했는데 이제 지상 만민 중에서 이제 택했잖아요. 우리는 또 창세전에부터 예정해서 우리를 택했잖아요. 그런데 또 택한다네. 그러니까 이제 이 택함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자, 23절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요구하는 수의 만용이 바울의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권하더라. 네. 그러면 이제 바울이 날짜를 정해가지고 부흥 집회를 했어요. 부흥 집회를. 우리가 3월 2일날 날짜를 정해놓듯이 이제 바울도 날짜를 정해가지고 부흥 집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많이 오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울이 강론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선자들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에 대한 일을 증거했다는 거 아니에요.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그거 아닙니까? 그거는 간단하게 성경대로겠지만 어느 성경에서 죽으셨느냐, 어느 성경대로 살아나셨냐 그걸 설명하려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글을 다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 성경대로 이사야서 53장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고난을 받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의 허물이 남이요 뭐 이런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면은 시간이 좀 갈 거 아니겠어요? 간단하게 하는 방법과 오래 하는 방법을 말했잖아요. 간단하게 하는 거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면 간단하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구체적으로 하려면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가지고 예수의 일을 권했다. 자, 그랬더니 그다. 자, 보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직 성경만 가지고 예수의 일로 절했는데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다. 지금도 똑같아요. 바울이 잘 못 절했겠어요? 잘 절했겠어요? 바울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능력. 귀신은 나가라 하면 샥 나가는 사람이요. 손수건만 갖다 대도 병자가 벌벌 나는 사람이요.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직 성령만 가지고 예수님이 이래이래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이래이래해서 부활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받고 구원 얻게 하셨다. 이렇게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어. 그다음 서로 맞지 않게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다. 아멘. 그렇게 세밀하게 성경을 가지고 말했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선자가 말한 말이 옳다는 거죠. 네, 이사야서 선자가 뭐 말해서 그다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너희에게 침묵하며 보기는 보아도 무지하지 못하는구나. 이 백성들의 마음을 말한다. 그 귀로 들었고 그 너를 봤으니 이는 눈으로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합니다 하였으니 여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네. 아이고 불행한 못 알아듣는 사람들에게 이 성경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불행이에요. 저런 게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듣는 것과 못 알아듣는 게 이게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아까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을 하는 사람은 알아듣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선택을 안 한 사람은 아무리 세밀하게 해봐야 시끄럽다 하고 못 알아듣는다. 시끄럽다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은혜 복음도 그러하다면 이제 마지막 때 또 택해야 되겠어요? 뭐 그냥 이제 여기 이렇게 택했으니까 됐다 하고 다 가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도 그러고 세례 요한도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속으로 아브라함을 생각하지 마라. 예. 돌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너희가 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보고도 지금 그 말씀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예수님이 아브라함 됐잖아요. 또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됐잖아요. 그렇게 됐는데 진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가 됐느냐? 이거는 말씀을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데서 결판 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보세요. 32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초림입니다. 초림. 시작. 진리를 알지니 저희가 대답하되 자, 그럼 이 사람들이 왜 못 알아듣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무슨 자유 필요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 못 알아듣는 이유가 세상 만민 중에서 우리를 택했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뭘 또 그런 게 있느냐? 뭘 그런 게 있느냐? 하나님이 한 번 택하면 영원한 거고 한 번 이 핏줄이 아브라함의 자손 핏줄 됐는데 뭘 또 필요 있느냐? 예? 이게 못 알아들만 해요. 우리보다 더 못 알아듣게 되어 있어요. 원리가. 아니, 핏줄이 아브라함 자손 핏줄 아니요. 야곱의 핏줄 아니요. 그러다가 또 지상 만민에서 선택받은 사람들 아니요. 그런데 뭐 난데없이 뭐 와서 뭐 예수 믿으면 뭐 이방 사람도 구원받고 뭐 유대인도 믿어야 된다 하고 이러니까 어떻게 그거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인데 뭐 필요 있느냐 이거 아니고. 그다음 예수께서 나가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예. 그리고 아브라함 자손이 종이 된 일은 없는데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된다 이거죠. 예. 몸뚱아리는 남의 종이 된 일이 없는데 죄를 지으면 영적으로는 마귀 종이 된다 그 말 아니에요. 그다음 종은 영원히 죄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나도 그 말씀 못 알아듣는다고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을 자꾸 죽이려고 그런다. 이제 그 말이죠. 예, 다 읽으려면 시간이 가니까 41절 가서 보세요. 시작. 너희는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이렇게 믿죠? 네. 그렇죠. 우리도 이렇게 똑같이 믿는 거예요. 자, 너희 아비 행사를 한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고, 우리 아버지는 한 분뿐인데, 곧 하나님 아버지시다. 지금 우리 오늘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게 정상이에요. 정상.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 맞으면 42절 너희 아버지였으면 사랑하였으니 네.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도 하나님께서 왔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형제끼리 서로 사랑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계시록도 마찬가지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됐다면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예수님 말씀을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자꾸 미워하잖아요.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아니, 자기하고 안 맞다고 자꾸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다 그래요.
자기가 믿고 있는 신앙하고 안 맞다 이 말이지. 네. 안 맞으면은 상대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어째 내 말, 예수님 말씀 못 알아듣는다고 말하는. 자, 그러니까 이게 초립의 예수님 말씀도 못 알아듣는데 재립의 예수님 말씀을 왜 알아듣겠어요? 정말 이게 재립의 예수님 말씀을 알아듣는다는 것은 정말 귀족한 겁니다. 아멘. 그 초립의 예수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 어찌해서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한다. 아니,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슨 말 하는지 그 소리가 안 들린다 그 말이요? 그 아닙니다. 말씀의 뜻을 모른다고 네. 말이에요. 그 말씀의 뜻을. 예수님 하시는 말씀의 뜻을. 그 다음 너희는 너희 하나님 마음에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중심을 너희도 얻어보지 않으리라. 전부터 살면서 진리와 소리 없었고 진리에서 부족하고 거짓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와 거짓말하며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너희 아비가 누구라고? 마귀. 자, 보세요. 그래, 지금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유대인들 보고 네 아비가 마귀라 그래놨으니 이 큰일 아닙니까? 큰일이요? 큰일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마귀 새끼인지 아버지. 이걸 구별하는 방법이 이거 말씀밖에 없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을 알아들으면 하나님 자기 아버지가 맞고 못 알아들으면 마귀 새끼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 다음 내가 진리를 말하고 너희가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 진리를 말하는데 안 믿단 말이에요. 안 믿어. 못 알아들으니까 안 믿는 거죠. 그 다음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면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네, 오히려 죄를 책 잡죠. 그래, 아까도 이제 바울과 바라바가 이제 보면 잘하는데 이제 책을 잡아가지고 자꾸 이제 핍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못 알아들으면 자꾸 책을 잡아요. 네. 뭐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자꾸 책을 잡아요. 예, 그 다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니 너희가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예, 하나님께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믿어진다. 아멘. 이런 말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걸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유대인들이 초림의 예수님을 못 받아들임으로 선택을 못 받았다 그 말이에요. 지상 만민 중에서는 택함을 받았는데 다시 택함 받을 때에 이 말씀을 못 알아들으면 택함을 못 받는다는 네,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는 지금 아까 에베소 1장을 보니까 창세전에 예정에 택함 받았죠? 네. 택함 받았는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또 다시 택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다시 택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이거죠.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주님 오실 때는 무슨 말씀으로 다시 택할까요? 아들로 하신 열의 말씀. 네. 자, 그럼 계시록 11장을 한번 가서 보세요. 자, 1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지팡이 같은 말을 들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원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명하되 성전과 마다는 청명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마음만으로 한 지휘를 누리라. 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1절에 있는 사람은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이죠. 네. 1절에 있는 사람은. 근데 이제 2절에 있는 사람은 말씀을 못 알아듣는 사람이죠. 아멘. 그럼 이제 1절에 있는 내용은 뭐냐 하면은 10장에서, 계시록 10장에서 작은 책을 먹고, 아멘. 작은 책을 먹고 나가서 다시 예언하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 작은 책에 있는 말씀을 다시 이제 예언하는데, 이 다시 예언하는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과 못 알아듣는 사람으로 둘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아멘. 자, 아까 바울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전했더니
둘로 나누어지죠. 똑같은 사실입니다. 똑같은 사실.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사실인데 이거 지금 이걸 또 내놓으면 길어지기 때문에 또 점심시간이 다 됐으니까 우리가 이제 다시 선택을 받는 문제를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다시 선택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한 번 택하면 그것이 영원히 가는데 그 택함을 받을 때 또 택함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이제 지상 만민 중에 택했는데 예수님 오셔서 또 다시 택할 때 이 택한 백성들도 같이 택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아까 이제 로마서 11장에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인데 본래 택함 받았던 사람인데 다시 택함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선택할 때 우리가 다시 택함. 그럼 우리는 지금 창세전에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사람인데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려면 다시 또 택함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다시 택함 받으려면은 이제 이 아들로 하신 말씀으로 이제 택함 받아야 되는데 이 아들로 하신 말씀의 뜻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지금 여기서 자꾸 내가 아들로 하신 말씀 하는데 지금 계시록을 하는 사람들이 아들로 하신 말씀을 모릅니다. 그건 계시록만 가지고 계시록, 요한계시록의 비밀, 요한계시록의 뭐 어쩌고 이렇게 하지 아들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로 하신 말씀의 의미가 뭔가를 또 오후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